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안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한번 왔었었는데요. 작년에 그때 오전에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 저녁으로 바뀌었네요. 네, 저녁 때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반갑습니다. 강의 장소도 바뀌었어요. 작년에 다른 곳이었는데, 작년 강의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집중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강의실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책 뒤쪽에 보면 이제 순서가 나와 있죠? 예, 오늘 주제 다 알고 오셨죠? 네, 오늘 주제는 대승불교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면 주제 폭이 좀 넓거든요. 대승불교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믿어지고 있는, 또 신앙되고 있는 그런 불교의 형태를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넓잖아요. 한국 불교를 설명해도 되고, 뭐 일본 불교를 설명해도 되고, 중국 불교를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은 티베트 불교를 설명해도 좋고, 그러니까는 어떤 거를 잡아도 주제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견 생각하기에는 쉬운 주제일 수 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 주제 안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사찰 해설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바라본다면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이 전체 주제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 자체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라고 던져져 있지만 그 안에서 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맡겨져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뭐를 해야 되나? 그럼 대승불교를 이해하려면은 대승 그 이전의 불교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대승 그 이전의 불교를 알려면은 불교의 제일 처음 모습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앞의 내용을 다 생각하고 그냥 대승불교는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분 댁에서 굳이 사실은 워낙에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정보가 다양한 층위로, 그러니까 얕은 층위부터 매우 깊은 과정까지 다양하게 인터넷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쉬운 정보, 좋은 정보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없는 정보를 또 전달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이제 고민 이제 많이 하다가 일단은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살펴보고 첫째 시간은 이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 다음 중간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 대승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나중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자연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불교 역사 강의가 또 있어요. 그 불교 역사 강의에서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의 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간에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간략히 언급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이제 먼저 이제 앞에 보시면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좀 꺼진 것 같아요. 지도를 잠깐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죠. 굳이 안 봐도 되긴 한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와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절이에요. 봉선사라는 절입니다. 네. 저는 봉선사라는 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절이거든요? 크죠? 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본사예요. 네,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이고, 여기 일주문이거든요?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여기가 대웅전이에요. 근데 봉선사는 대웅전을 대웅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큰 법당이라고 불러요. 그 법당 현판도 큰 법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봉선사라는 절이 아주 독특한 절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으로 독특하냐? 여러분 경전을 딱 펼쳐보면 금강경 원래 뭘로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적혀 있죠, 원래는. 근데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한문으로 독경도 하고 또 한글로도 독경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글보다는 한문으로 된 걸 더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읽는 것도 또 한글로 한문으로 많이 읽게 되실 거예요. 또 거기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길어지죠? 한문은 좀 짧죠? 독경하는 시간이 어때요? 한문이 짧아요. 그래서 한문을 더 선호하게 되죠.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일단. 알고 기도해도 기도빨이 있고, 모르고 기도해도 기도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유로,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 같은 경우는 한 30분 채 안 걸려요. 읽을 때. 다 읽는데. 근데 한글을 읽으려면 4, 50분 걸려요. 읽다가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한문으로 독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천수경 같은 경우도 한글 천수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출가한 이후로 한글 천수경은 딱 한 번 해봤나 봐요.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길어서. 예. 그리고 한문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쉬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봉선사는 왜 특이한 절이냐?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한 절. 그게 이 봉선사예요. 그게 이제 1960년대쯤의 일입니다. 그 당시 봉선사에 계셨던 스님 가운데, 운허 스님이라고, 운자, 허자 스님이라고, 운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당시 이 한국 불교를 통틀어서 한문 경전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면 운허 스님을 뽑죠. 그 운허 스님이 계셨던 곳인데, 그분이, 야, 이제는 더 이상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빨리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스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신도님들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된다. 그래야지 불교가 더 이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960년대 그때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봉선사라고 하는 절 자체가 한글 대장경의 표시가 된 그런 사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당을 지을 때 6.25 때 다 불탔어요, 봉선사가. 6.25 때 다 불타고 다 새로 재건을 했는데, 새로 재건을 할 때 하도 이 절이 불이 많이 나가지고 나무로 짓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당시 지을 때. 그래서 이게 뭐로 등록되어 있냐면 시멘트로 지은 지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지도 아주 오래돼가지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목재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새로 지으면서 현판을 당시 운허 스님께서 한글로 큰 법당 이렇게 지어가지고 현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점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 운허 스님이 한글로 경전을 번역을 하는데, 그럼 경전을 번역하려면은 당연히 뭐를 잘해야 돼요? 한문을 잘해야죠. 한문을 잘해야지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느냐? 한글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한문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승려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런 승려들을 양성하다가 그 밑에서 난 걸출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은 월자, 운자, 월운 스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이제 나이가 95세가 되셨는데, 그 월운 스님이라는 분이 본인 스승 운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해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후학들을 계속 양성을 해 왔어요. 네.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래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보는, 네. 한문을 보는 교육기관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한문 보는 교육기관 학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 출가하면 어디를 가냐면은 강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강원이라고도 하고, 강원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한문 경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난 참선할래. 그럼 참선하러 가고, 아니야 난 경전 더 볼래. 그러면 그 다음에 경전 보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코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요. 여기서 나온 스님들이 전국 각 사찰의 스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강사로 다 이제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방, 여기 강의실, 여기 대법당 앞에 여기 큰 거, 여기가 이제 누각이에요. 보통 여기가 가장 큰 가장 큰 법회가 이루어지는 곳. 여기에 95세 노스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 노스님의 사제가 90세인데 여기 살고 계세요. 조실 스님, 회주 스님, 여기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 쳐야 되죠. 제가 경기도에서 왔는데, 보통 큰 절에는 이런 연보론도 있죠. 네. 보시면은, 나중에 차근차근 다 공부하게 되실 건데, 이 한국 사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전국을 2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쵸? 2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을 총 담당하는 본사가 있고, 그리고 그 권역 안에 작은 사찰들을 말사로 지정을 해서 본사가 말사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그 25개 본사는 누가 또 통합 관리하느냐? 중앙의 총무원에서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죠. 근데 25개 본사는 다 동등한 위치인데 다만 그 본사들 가운데 유달리 큰 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총림이라고 하는 절들이 있죠. 예. 그래서 한국에는 몇 개 총림이 있죠? 원래는 8대 총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전북에 있는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7군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5대 총림이라고 했었었는데 그럼 총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림이라고 하는 건 숲을 림인데 사찰을 두고 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옛날엔 다 산사였으니까. 예. 산속에 있는 사찰을 림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가장 큰 절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총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총림은 그냥 절이 크다고 해서 총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들이 있죠.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총림이 되려면은 강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연불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연불을 가르치는 연불원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선원이 또 있어야 돼요. 선원. 참선 공부하는 선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3원이라고 해가지고 강원, 연불원, 선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지만 총림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밖에 기타 여러 교육기관들이 다 부속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총림이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온 게 4세기에 들어왔죠. 그쵸? 372년도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불교를 처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는 4세기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보다 앞서서 중국에는 1세기에 들어오죠. 중국이 우리보다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약 300~400년 정도 더 빨랐어요. 1세기에 불교가 들어와요. 1세기에 불교가 들어와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불교는 어떤 불교였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과 같은 불교가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한국의 불교는 어떤 불교죠? 조계종. 조계종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인데 한국 불교는 종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저도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1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사찰연합회에 약 3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열해 보자면은 가장 큰 게 일단 조계종이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태고종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천태종이 있어요.
이런 정도 순위죠.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사찰이 약 5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약 5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5천 개 중에서 90% 이상을 어디가 관할해요? 이게 다 조계종이 관할해요. 조계종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계종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찰 종파 가운데서 가장 큰 맏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장자종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 이 조계종은 어떤 불교입니까? 뭐를 제일 중요시하죠?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강경,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금강경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조사어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사어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조사어록은 뭐예요? 조사 스님들의 말씀들이죠. 조사 스님들은 어떤 스님들이죠? 조사 스님들은 어떤 스님들이냐? 조사라고 할 때 이 조자를 쓰잖아요. 그쵸? 할아버지 조자를 쓰거든요. 네. 조사는 뭐예요? 조사는 조사거든요. 이때 조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뛰어난 사람 이름 앞에 붙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임금을 부를 때도 종조를 붙이는 것처럼 이때 조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른에 가면 붙이는 명칭이 그죠. 뛰어난 스승을 부를 때 우리가 조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조사 스님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른 스님들, 이제 어른 스님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일단 나이가 많으시면 어른 스님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70, 80 이상, 90 넘어가시면은 보통 통칭 우리가 노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노스님이라고 부르면은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경칭이에요. 노스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른 스님의 한자어인 거죠. 네, 노스님인데 이 어른 스님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서 한 소식 했고 또 대중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스님, 그런 스님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걸 큰 스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큰 스님이 아니라, 그쵸? 어른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스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될 만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우침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법이 있다,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저 스님은 법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스님은 아직 수행이 덜 됐어. 그래서 법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는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다 큰 스님이라고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을 두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저희 은사 스님은 큰 스님은 아니시거든요. 나이는 있으시지만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셨어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 측에는 속한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항상 사회자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서 큰 스님, 큰 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기가 제가 민망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스님, 그래, 훌륭하시다. 나름 사회활동 열심히 하셨고, 종단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하신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사 스님이 깨달으신 분은 아닌데,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막 붙여도 되는 걸까? 성철 스님 정도는 돼야지 쓸 수 있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이제 저희 은사 스님 절에서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운영을 하니까 뭐 관장들 비롯해서 지역 유지들이나 혹은 지역 정치인들이나 많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치인들은 표라도 하나 더 받아야 되니까 이분이 큰 스님인지 아닌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일단 이분의 점수를 따야 되니까 큰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전 제가 부끄러워서 큰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은사 스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요즘 스님들은 그게 좀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행사든 가보면 다 큰 스님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끄럽다.
아니,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93년도에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고, 또 2000년 넘어와가지고, 언제죠? 뭐, 법정 스님 입적하시고,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줄 만한 어른 스님들이 누가 계신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그럼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님은 그냥 법륜 스님 정도만이 머릿속에 전 떠오르거든요. 그 외에 유명한 스님들 많기는 많지만, 그거야 뭐, 다른 의미로서 유명한 것이지, 사회적으로 기감을 줄 만한 스님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 거예요. 말이 딴 데로 빠졌지만. 자, 어쨌든, 이 조사 스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말이 좀 빠졌어요. 이 조사 스님은 뭐예요? 큰 스님을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깨우침을,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서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하고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예. 그런 분들을 조사 스님. 이 조사 스님들이 남긴 말씀이, 예, 그게 조사 어록이에요. 그래서 금강경과 조사 어록이 뭐예요? 그게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사 어록이 소위 경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계종이 어떤 불교를 지향한다는 것입니까? 선불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조사라고 하는 거는 참선 수행을 많이 해서 그 참선 수행의 결과 깨우침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조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참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선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어떤 불교라고 봐도 좋아요? 선불교라고 봐도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나가서, 자, 방금 선불교라고 했잖아요. 선불교, 그쵸? 선불교. 그런데 사실 조계종은 자기 스스로를 선불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통불교라고 하거든요. 통합했다는 거예요. 뭘 통합했죠? 교학과, 예, 교학, 교종이죠? 예, 교종하고 선종. 교종하고 선종을 통합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선종이 바로 선불교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교종하고 선종을 같이 더해서 우린 다 통합되어 있다 해서 통불교란 말이에요. 조계종은 뭐예요? 겉으로 부르기는 통불교라고 부른다. 통칭. 통불교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커스는 어디 놓여 있다? 실제로 포커스는 이 선 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불교에 더 가깝다 해서 선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전공 분야가 다 나눠져 있어요.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이 있고요. 경전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스님이 있고, 또 연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이 있을 수가 있죠. 네. 혹은 율법만을, 계율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율사라고 부르죠. 신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율사 누가 있죠? 보살님? 자장율사. 이 율사가 있죠. 네. 계율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스님들이 각자 자기 전공 파트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선종을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선사라고 부르잖아요. 선사라고 부르잖아요. 교학을 열심히 해요. 경전을 열심히 해요. 경전, 교학을 열심히 하면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런 스님들을 교사라고 부르지는 않고 학생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강사. 강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강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강백이라고 불러요. 경전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강사라고 부르잖아요. 불교에서. 강사 가운데서도, 그럼 강사들이 많아요. 경전을 공부한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달리 잘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예, 경전에 일가견이 있어. 이분이 최고야. 강백이라고 불러요. 근데 강백 중에서도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또 그 안에서 그 대강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칭 부산 범어사에 계신
모비 스님을 뭐라고 부른다? 대강백이라고 부른다. 예, 대강백 모비 스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면 선사, 교학, 경전을 전문적으로 하면은 강사, 그 다음에 계율을 전문적으로 하면 율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율사, 강사, 선사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율사, 강사, 선사. 율사, 강사, 선사. 이 셋 중에 하나만 딱 고른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우리 보살님은. 선사가 마음에 드세요? 왜 선사가 마음에 드세요? 약간 선으로 아까 참선할 네. 때 조계종은 아까 참선을 수행을 통해서 네. 조계종은 이제 참선 수행을 통해서 네, 공부하는 것을 아무래도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선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사가 있고 강사가 있고 율사가 있다. 선사가 있고 강사가 율사가 있다. 셋 중에 내가 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난 뭐가 될 것인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사 되고 싶다. 나는 강사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강사 두 분, 세 분. 자, 율사. 난 율사가 되고 싶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손 한 번은 드셔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없어요. 셋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선사 해보겠다. 선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야, 이 선사. 여기 오시면 되나, 여기요? 약간, 그쵸. 선사가 되려도 여기 와야죠. 선사가 되려도 여기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자복 깔아놓고, 자복에 앉아서 나 참선 수행만 할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도 비우고, 또 머릿속도 비우고, 다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배우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뭔가 알고 있고, 내가 꽉꽉 채워져 있어야지 뭐 비울 게 있는 거지. 나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비워야 하느니라고 앉아있으면 그게 비워지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게는 아닌 거고, 이제 뭔가를 일단 알고, 그쵸? 그 이상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선사가 압도적으로 많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셨나 보다. 조계종에서는 선사가 아니면 심을 못 써요. 선사가 아니면 참선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강사고 율사고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강사보다는 선사가 좀 더 대우받죠. 선사시다. 율사보다는 선사가 더 대우받는 것들이 있죠. 이제 사실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두루두루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도 말이죠. 경전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전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경전을 부를 때 우리가 3장이라고 부르는데 첫째, 경장이 있고 둘째, 율장이 있고 셋째, 논장이 있다라고 해보면 말이죠. 예? 자, 경율론. 이 세 가지에 다 밝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장법사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삼장법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삼장법사면 우리는 딱 한 명만 떠오르죠. 손오공 데리고 다니는 삼장법사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 삼장법사가 누구예요? 현장 삼장이잖아요. 현장 스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존칭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장 삼장. 이러면 딱 그냥 존칭인 거예요. 그걸로. 네. 여기 이제 더 붙여서 현장 삼장 스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장 삼장. 이러면 그분에 대한 존칭이 다 끝난 거예요. 삼장이란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경전에도 밝고 율장에도 밝고 논장에도 밝은 거니까 이거 다 밝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하나를 꿰뚫기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거에 두루두루 다 아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현장 삼장이 유명하고 그 밖에 중국 역사상 통틀어서 수많은 삼장이 있는데 이 현장 삼장에 버금간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고 이분보다 더 뛰어난 삼장법사 한 명 있어요. 현장 스님은 7세기 사람이고 말이죠.
현장 스님보다 300년 앞서서 태어났던 스님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마라집은 어떻게 아세요? 금강경 번역하신 분, 그렇죠? 네. 구마라집 스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분은 그냥 줄여서 라집이라고 하죠. 줄여서 라집이라고 하고, 그분의 존칭해서 라집 삼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라집 삼장인 거예요. 그래서 라집 삼장과 현장 삼장이 중국 역사상 2대 삼장 법사인데,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옛날에 번역한 거니까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는 신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 외울 때 현장 스님 판본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현장 스님 판본으로 반야신경이 번역된 이래 이걸로 그냥 반야신경은 번역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이 경전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주석서만 나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련된 주석서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다. 반야신경 해봤자 270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주석서는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죽겠어요. 뭔 말을 한 건지. 자, 어쨌든. 자, 이런 분들, 현장 3장, 라집 3장 해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죠. 이 시절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역사상 추앙하는 스님들을 가만히 보면 조사 스님들을 선불교를 했었던 조사 스님들을 추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사 스님들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7세기 이후에 등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 라집 3장이나 구마라집 3장이나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 시대를 통틀어가지고 추앙받는 스님들은 다 어떤 스님들이었느냐?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이에요. 이 시절에는. 네. 1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경전을 공부하고 그 경전을 번역하는 스님들이 당대 추앙받는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7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흐름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그 흐름들이 변해서 7세기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7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뭐가 풍미한다? 선불교가 풍미하면서 조사 스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이게 경전으로 대변되는 불교의 시절이거든요. 경전. 이때의 불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때를 교학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학불교. 줄여서 그냥 교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불교가 처음 유입돼가지고 불교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수행하라 이러면 되지가 않죠. 불교의 체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차근차근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최우선적으로 수입해가지고 그걸 빨리 번역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1세기부터 언제까지 경전 번역이 이루어집니까? 무려 1000년간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1세기부터 11세기까지 번역이 이루어져요. 11세기. 거의 1000년 넘게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넘게, 1000년 가까이. 그 결실이 뭐예요? 그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번역의 결실이 대장경 이름으로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완성이 돼요. 대장경은 이제 송나라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아가지고 송나라와 고려가 되게 가까웠죠. 친밀했었죠. 예. 그래서 송나라 때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든 경전 컬렉션들이 쫙 완성이 되고 우리나라로 거기에 뒤 이어가지고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이런 경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대장경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의 역사는 무려 얼마를 헤아린다? 중국에서는 1000년 이상을 헤아리는 것이다. 번역의 역사만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번역이 이루어지는 게, 자, 보세요. 얼마나 경전의 종류가 많았으면 단번에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경전의 번역이 이루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초기에 번역된 경전과 나중에 번역된 경전이 어떻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말이 달라지는데 중국말이라고 안 달라지겠어요?
중국의 좋은 점은 뭐는 안 변해요? 글자는 안 변했어요. 글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안에 글자 조합의 문법의 틀이 좀 약간 변했어요. 자, 그래서 초기의 경전된 번역과 나중에 번역된 이 경전에 문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몇 세기 경전을 공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분야가 또 세부적으로 나뉘게 된다. 네. 그러니까 1세기에 쓰여진 경전을 보는 사람은 10세기에 번역된 경전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말이 달라져서. 이때는 문어체로 사용되다가 이때는 일반 회화체, 백화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또 이때 경전을 주로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 경전을 보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전체 경전을 통틀어 가지고 두루두루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 있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없어요. 두루두루 해박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시기에 특화돼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경전은 어디에 주로 한정되어 있어요?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정도 즈음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주로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한정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 실정이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 불교로 넘어가서 초반부에는 어떤 불교다? 교학 불교다. 7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불교다? 선종이 풍미하기 시작했다. 선종이 풍미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신라거든요.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에서도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죠.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 스님들 밑에서 법맥을 받아오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그 법맥을 받아가지고 한국 쪽으로 그 참선 수행하는 그 기풍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한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중국에는 나중에 그 맥이 어때요? 중국에서는 끊어지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자, 근데 그럼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1세기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다. 그럼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무슨 불교다? 교학불교라고 말씀드렸죠. 예,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불교. 그럼 그 이전에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인도를 비롯해서 북인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북인도적인 어떤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불교가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 불교의 참선 수행이 있단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어떤 수행을 하셨다? 부처님도 윗바사나 수행을 하셨다라는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다고 하는 그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윗바사나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럼 윗바사나도 일종의 참선 수행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주안점은 아니었고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가 정확한 포인트였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 인도에서 불교는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온다? 교학불교의 흐름으로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 인도의 교학불교의 기풍을 이루어낸 그 불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부파불교라고 부르죠. 그 부파불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대를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부파불교까지 간 거예요. 인도까지. 여기서 끊고 처음 부처님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어요? 기원전 6세기경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부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학술 논문이 있는데 추정하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문헌 기록에 따라서 100년에서 15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대략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쯤 태어나셨다. 요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쇼카 대왕의 그 마예비의 근거에서 아쇼카 대왕, 실존인문 아쇼카 대왕이 기록한 거에 근거해가지고 추산했을 때 기원전 5세기 정도쯤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 무렵은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공자님도 언제 태어났어요?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시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스로 넘어가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원전 5, 6세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대가 돼버려요. 인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추계 시대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부처님 태어나셔가지고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잖아요.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다?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불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도 않았지요. 예.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불교는 뭐예요? 사실상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부르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예컨대 이제 중국에서 유교와 도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종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삶 속에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요거를 종교라고 하는 어떤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을 규정짓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150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메이지 유신 시대 종교라고 그 단어를 번역하는데 그 릴리전에 해당되는 단어가 동양사회에는 없다 보니까 불교 문헌에서 종이라고 하는 글자와 교라고 하는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었어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서양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신과의 관계성을 규율하는 어떠한 가르침이거죠. 신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근데 동양에서의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교에서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창조신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신이 없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도 신을 언급하긴 하죠. 다양한 천신들이 있거든요. 천해산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기독교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런 유일신으로서의 신, 내지는 창조주로서의 신, 절대자로서의 신은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불교를 원래 종교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 서세 동점의 19세기, 20세기 서세 동점의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회를 점점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그 식민지화된 나라들의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 불교라고 하는 특이한 종교가 있는데, 특이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뭘로 분류할까 하다가 뭐가 어떻게 분류가 된 거예요? 기독교와 같은 한 카테고리로서 분류가 되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교라고 해서는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뭐예요? 순전히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인 것이지,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 제시된 철학인 것이지 요거를 종교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네, 왜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카테고리가 더 좁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면, 자, 인도에서 처음에 부처님이 출생하셔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본인이 깨우친 가르침을 펼쳐나가셨을 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가섭존자로부터 점차차 불교 교단이 비로소 형성되어서 부처님과 그 제자와 그 가르침, 이 삼보가 형성되면서 불교가 시작됐잖아요. 이때 갓 출발한 불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초기 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시 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본 불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은 이 세 가지 용어 가운데 초기 불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면 원시 불교 하니까 느낌이 원시인이 생각이 나요. 막 구석기 막 이런 거 떠올려지고 전혀 그게 아닌데 근원적인 원초적인 시원이 된다라고 해서 원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구석기 시대에 막 이거 떠올려지니까 이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시 불교란 말을 좀 꺼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본 불교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도구마로서 다른 관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본이란 말에. 그래서 이 근본이란 말도 동양사에서는 어떻다? 좀 꺼려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용어를 취하게 됩니까?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취하게 되죠. 다만 학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면 부처님 당대에 한 30년 정도는 근본 불교라고 하고 그 이후로 한 100년 정도까지는 초기 불교라고 하고 100년 이후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제자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를 부파불교라고 하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대 이제 부처님 당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멸한 그 즈음의 불교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근본 불교로 부르던 원시 불교로 부르던 초기 불교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잠깐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로 들어가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대의 불교를 하든 내지는 초기 불교라든 뭐라고 하든 관계 없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초기 불교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초기 불교는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 약 100년 뒤까지예요. 이때를 우리가 초기 불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초기 불교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크게 두 갈래가 있잖아요. 그쵸? 이른바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는 경전. 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경전은 대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역경전이라고 합니다. 한역경전. 그래서 한역불교 문화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반대로 이 남방 쪽으로 내려간 불교가 있죠. 남방 쪽으로 내려간 이 불교는 오늘날 우리가 남방불교, 그 남방불교의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니까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방불교의 경전을 니까야. 니까야가 무슨 뜻이죠? 니까야. 니까야 불교가 무슨 뜻이에요? 이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은 원래는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아니,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빨리어로 적혀 있어요.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은 빨리어로 적혀 있어요. 빨리어. 빨리어는 어떤 언어냐? 빨리어는 어떤 언어냐? 어떤 언어일까요? 인도말?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옛날 말이죠. 부처님 당대의 말인데 그럼 부처님이 빨리어를 사용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떤 말을 사용하셨는지 정확히 몰라요.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에 인도 그 넓은 땅덩어리는 크게 16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16대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대한 2개 국가가 있었죠. 하나가 마가다국. 그렇죠? 마가다국. 이게 그러니까 16대국 가운데서 가장 강성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마가다국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가다국에 많이 머무르셨거든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마가다국에 복속되어 있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작은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실제 활동하셨던 지역은 어디예요? 마가다국에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마가다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다 그 나라의 언어, 마가다 언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마가다어는 나중에 뭐로 발전했느냐? 뭐로 발전했느냐? 이 마가다어에서 원래는 인도에서 인도 말은 되게 층위가 다양하죠. 지금도 인도에는 언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인도가 언어가 너무 다양하고 심지어는 헌법상으로 그 공용어를 지정해 놓을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뭐 1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표준 공용어로 지정해 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14개가 아니라 21개던가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표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예. 이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사용하는 인구가 1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는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부처님 살던 당대에는 귀족 계급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귀족 계급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을 했고, 귀족 계급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을 했고, 귀족 계급이 아닌 평민, 이하, 천민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뿌라크리트라고 하는 서민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뿌라크리트라고 하는 서민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 뿌라크리트어가 변형된 게 뭐다? 요걸 빨리어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를 빨리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천민들, 일반 평민들 이하가 사용했던 일반 민중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뿌라크리트는 민중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민중 언어는 문자 표기가 있다 없다? 문자 표기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자, 산스크리트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계통으로 다 전파가 돼서 산스크리트어로도 전파가 되고 이 뿌라크리트어, 빨리어로도 전파가 돼가지고 이 빨리어는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중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형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산스크리트어니까 이건 나중에 문자화가 되죠? 문자화가 되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빨리어는 문자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경전으로 적혀 있는 옛날 책이 없고 어떻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만 되는 거예요. 다 암송에서 전해지는 것들이에요. 암송에 전해지다가 언제 기록이 돼요? 아쇼카 대왕이 자기의 아들 마힌다 장로를, 자기 아들이 출가해서 나중에 스님이 됐잖아요. 마힌다 장로가 됐잖아요. 이 마힌다 장로 딸과 더불어가지고 어디로?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진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스리랑카에 포교를 하잖아요. 스리랑카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스리랑카에는 싱할리어라고 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싱할리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 싱할리어는 자기들의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대륙에서 스리랑카로 넘어와가지고 그 스리랑카 넘어온 스님들이 경전을 암송해 내겠죠. 빨리어로 암기된 그 경전을 암송해 내겠죠. 그럼 그 말을 듣고 그 소리를 뭘로 적어요? 싱할리어 문자로 적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싱할리어 문자로 적어놨어요. 뭐를? 빨리어를. 문자는 싱할리어 문자. 그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 어떤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 LOVE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걸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한글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빨리어 경전을 듣고 요게 아니라 뭘로 적었다는 거예요? 요걸로 적었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러브를 보고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할리어 문자를 보고 싱할리어를 떠올리면 안 되고 빨리어를 적은 건데 문자만 싱할리 문자로 적은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리고 폐엽경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이 폐역경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싱할리어 문제인데 이게 다 빨리어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 최초로 적혀서 전승이 되어 왔던 거예요. 저게 전승되고 전승되고 전승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남방불교의 이 니까야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계통으로 전해져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니까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부처님의 원음이다. 원래 목소리다.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 원래 목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뻥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언어가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빨리어 자체가 민중의 언어로서 변화하는 가운데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첨삭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남방으로 내려져가는 경전이 있고 북방으로 올라간 경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방으로 올라가서 남방과 북방의 불교가 나눠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남방의 불교는 뭘로 흐른 거예요? 이 남방의 불교는 인도 불교의 당대의 모습이 크게 변함없이 지속이 됐어요. 남방 불교에서는. 그래서 자, 처음에 초기 불교가 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 인멸 이후로부터 인멸이에요. 인멸 이후부터 약 100년 정도까지다. 그쵸? 약 100년 정도까지다. 근데 100년이 되자 당대 불교가 분열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단일 교단이었는데 이때는 100년까지는 단일 교단이었는데 교단이 나뉘어져요. 왜 나뉘어져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뉘어지죠. 사람이 많으면 파벌이 당연히 나뉩니다. 부처님 말씀도 전해진 지 100년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 그건 A라고 하는 뜻이야 원래. 야 너 그때 몰라서 하는 말이다. 원래 부처님이 비를 노리고서 비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무슨 A냐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떻다? A라고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A 쪽으로 가고 B가 옳다고 여기면 B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교단이 최초 교단이 분열이 이걸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 이걸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졌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부파 불교가 그럼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분열은 가속화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열은 가속화돼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부파가 나온다? 약 20개 정도의 부파가 나온다. 시간이 흐르면은. 그러니까 불교 종파가 여러분 부파하고 종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불교도 종파가 많잖아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중국 불교는 종파 불교라고 불러요. 중국의 불교를 종파 불교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 종파라고 부르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화엄종, 법상종 뭐 이런 그 종의 이름 있잖아요. 그런 종의 이름들이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불교를 종파 불교라고 해요. 근데 인도의 불교는 부파 불교라고 그래요. 그럼 부파하고 종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말은 같은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 그냥 파벌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종파도 마찬가지예요. 종단으로 그냥 나눠졌다는 거예요. 둘 다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파 불교는 인도 불교의 특정에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파하게 되면 이거는 인도 불교가 나뉘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중국 불교가 나뉘어지는 현상도 일종의 부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나누어서 뭐라고 부른다? 이때는 종파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도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나뉘어지기 위해서 총 20개가 넘는 부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복잡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나뉘어진 이제 뭘 가지고 싸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해석을 두고서 싸운 거예요. 내 해석이 옳다, 네 해석이 옳다.
그럼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갖고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해요? 부처님 말씀은 경전으로 전해지는 것인데 이 경전을 해석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경장이라고 하잖아요. 논장이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논장이잖아요. 그럼 뭐가 발전하게 된다? 논장이 부파불교 시절에는 논장이 발달하게 된다. 논장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너의 논리가 옳으냐 내가 논리가 옳으냐 싸우는 거예요. 부파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논장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불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따진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원래의 뜻과는 많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파불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논장이 발전하게 된다. 이때 논장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아비달마라고 하죠. 논장을 아비달마라고, 달마가 뭐예요? 이걸 법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거 법이에요. 아비는 뭐예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비달마는 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꼭 경전에 대한 해석, 논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비달마를 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장이 발전하게 돼요. 아비달마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불교가 철학적, 사변적으로 변해요. 나중에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너의 논리가 맞느냐 나의 논리가 맞느냐라고 해가지고 논리학이 발전해요. 논리학. 불교 논리학이 있어요. 불교 논리학, 인명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불교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인명학, 원인 할 때 인자예요.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인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교에서 인명학이 발전하는데 이게 현대적으로는 논리학이에요. 인명학이 발전하는데 부파불교에서 요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참된 그 가르침, 그 뜻, 의미 파악보다는 뭐예요? 논리만. 네 말이 맞냐? 네 말의 체계를 잘 세웠느냐? 아니었느냐? 요것만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많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때요? 대중들이 이 복잡한 논리학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의 해석, 스님들의 해석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교는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스님들만을 위한 불교가 되어가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불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서력기원 1세기까지 지속돼요. 이런 현상들이 부파불교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논리만 따지고 대중들은 불교로부터 멀어지고 스님들은 앉아서 경전만 탐구하고 있고 논리만 따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500년간 지속이 돼버려요. 여기에 새로운 흐름이 1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흐름이 뭐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을 딱 넘겨보면은 43쪽에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서력기원 1세기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 어디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부파불교의 폐단을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인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세기부터. 근데 이 흐름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학문의 연구 주제가 되죠. 대승불교의 흐름은 누가 가져왔는가? 누가 부파불교의 폐단을 뒤엎고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가져왔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주요 테마가 돼요. 그동안 이제 뭐로 알려져 있느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감히 어설픈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약 500년 동안 무슨 시대? 그 밑에 나오잖아요. 무불상 시대가 전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다른 조형물들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뭐죠? 탑이죠. 불탑.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불탑을 세우죠. 불탑 자체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신앙이 생기죠? 불탑 신앙이 부처님 인멸 이후에 원래 불탑 신앙이 있어 왔던 거죠. 부처님 인멸에 불탑 신앙이 있어 왔던 것인데 이 불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승려들은 승방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승방에서 수행하고 승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방에서 경전 탐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탑 참배하고 이럴 시간에 경전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탑 참배는 뭐예요? 경전에 접근할 수 없는, 문자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민중들이 불탑의 대상으로 부처님이냥 생각하고 거기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모여있는 집단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불탑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일반 제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런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자? 그걸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운동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야, 저 스님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다 모여. 제가자들 다 모여. 우리 이때부터 이제 대승불교 이제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자 운동, 새로운 무브먼트.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불탑 주변으로 모여서 참선하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야,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좋았어.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자? 이걸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자. 라고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르는 거지 당대 그렇게 불렀던 건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은 대승이고 뭐고 이런 의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1세기를 서력경 1세기 때 점점 흥기하기 시작한다. 흥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형태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흥기할 시점에 중국이 뭘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중국에는 부파불교도 들어간 거고 대승불교도 들어간 거 다 들어간 겁니다. 대승불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국에.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대세는 뭐예요? 대승은 언제나 대세가 아니에요. 이게 큰 오해일 수 있어요. 대승은 언제나 대세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대세는 항상 부파불교가 대세예요. 당시 승려들은 다 뭡니까? 물론 승려들이 출가하는데 뭐 귀족들만 출가하고 천민은 출가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출가할 수 있는 게 불교니까. 그러나 출가해서 그 안에서 공부하는 대학자들, 대승려들은 다 누구예요? 그건 다 귀족들이에요. 문자를 일단 알아야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승가, 인도에서 승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집단인 거예요. 인도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인도의 대학이 다 나란다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출연하잖아요. 그게 다 불교에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학들이 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모이는,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나란다 대학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한 도시잖아. 도시 전체가 그냥 대학이에요. 나란다 대학 동문에서 서쪽까지 서문에서 동문까지 나가면 그게 한 10km예요. 네? 그냥 제주시 전체만한 게 그냥 하나의 대학입니다. 그 정도 큰 거예요. 몇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단하다고요. 부파불교의 힘이 엄청나다고요. 거기에 새로운 야 이거 부파불교 문제 있는데 하고 막 대승불교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힘이 미약하다. 힘이 미약하다. 예. 힘이 미약하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대승불교의 흐름 속에서 당시 일부 그 부파불교에 속해 있던 뛰어난 승려들이 대승불교를 전향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대승불교를 전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인도의 스님들 가운데 무착 스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착 스님의 동생이 세친 스님
들어보셨을까요? 세친. 이 세친 스님은 인도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부르는 스님인데, 이 세친 스님 천부논사라고 부르거든요. 천부논사가 뭐예요? 논서를 쓰는 스님이에요. 논서를 쓰는 스님은 논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부논사예요. 무슨 말이죠? 논서를 몇 개를 썼다는 거예요? 1000권이 넘는 논서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다 격파시키는 거예요. 논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친 스님하고 부딪혀가지고 논쟁으로 이겨낼 스님이 없어요. 당대.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 세친 스님이. 천재 중에 천재다. 이 세친 스님이 원래는 부파불교에 소속돼 있다가 자기 형이 무착인데 형이 야 그래도 이 대승불교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 말에 넘어가는 이제 여러 사연이 있는 거지만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친 스님이 부파에 몸 담고 있을 때 유부 쪽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부파불교가 여러 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파가 설유부일체 그 유부가 있어요. 그 유부에 속한 스님으로서 그 유부에 속해서 500권의 논서를 지었거든요. 이분이 대승으로 전향해가지고 다시 500권의 논서를 지어가지고 그걸 다 깨부셔요. 다 깨부셔요. 그래서 이 세친 스님이 그렇게 이름에 남는 스님인데 인도 역사를 통틀어서 인도 불교사를 또 대승불교사를 통틀어서 이름에 남는 스님인데 이런 걸출한 논사들이 대승불교권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대승불교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빨리는 어차피 문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거를 세친 스님을 비롯한 여러 논사들이 다 논서를 다 써내는 거예요. 이 논서들이 어디로? 이게 북쪽으로 넘어가서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범어 경전을 가지고 번역을 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부파불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논서가 들어올 때 부파불교 논서가 많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부파와 대승이 중국에서 같이 계속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흐름은 산스크리트어라는 경전의 흐름이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남방 쪽으로 빨리어가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까 지도를 보여주는데 지도를 안 보여드렸네.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 무슨 불교예요? 대승불교. 일본 대승불교. 중국 대승불교. 중국 밑에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서 베트남 무슨 불교? 베트남 대승불교. 그쵸? 미얀마는? 여긴 남방으로 빠지네. 그쵸? 그래서 인도차이나 일부는 대승, 일부는 남방불교. 우리가 이제 대승에 반하는 말로서 이제 뭐를 쓰죠? 대승에 반하는 말로서 우리가 소승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소승이란 말은 자기들이 소승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기들은 뭐라고 불러요?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죠?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고, 여기에 반하는 게 대승이에요. 그쵸? 대승이 이 상좌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대승이 상좌부 불교를 부를 때 폄하해서 소승이라고 불렀던 것일 뿐, 그들 자신은 소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좌부로 가는 것이죠. 그들 자신은, 그쵸? 상좌가 뭐죠? 상수제자. 부처님의 맏아들, 부처님의 직속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상좌부 불교는 저 이름 자체가 표방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어받은 정통종단이다, 정통부파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승은 나중에 출발한 거거든요. 나중에 출발했으니까 어때요? 이거 앞질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위대한 수레다라고 해서 대승이라고 한 것이고, 그쵸? 상대방을 폄하해야 되니까, 야, 니들은 쪼만하다. 소승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소승과 대승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배우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걸 북방불교라고 하고, 이걸 남방불교라고 하죠? 예, 북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 북방불교 중에 좀 독특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티벳불교. 티벳은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치자면은
티베트 대승이죠. 티베트 대승 경전을 보는 데입니다. 티베트 대승 불교권 국가예요. 다만 한역 경전을 보지 않아요. 한역 경전은 어디만 보는 거예요? 중국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일본, 베트남도 한역 경전을 보죠? 네, 베트남도. 이런 데가 한역 경전을 보는 거고, 티벳은 한역 경전을 보지 않고 뭘 보죠? 자기네 경전을 보죠. 티벳은 자기네 말로 경전을 다 번역했어요. 티벳 장경이 있죠. 티벳 대장경이 있어요. 자기네 티벳어로 적혀진 경전이 있어요. 걔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티벳은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느냐? 원래 티벳이 불교를 늦게 받아들이죠. 우리보다 늦게 받아들입니다. 티벳은.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붙어 있지만 티벳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만 맞닿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불교가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늦게 전파됐어요. 우리는 중국은 1세기, 우리는 4세기, 티벳은 6세기에 들어가요. 우리보다 늦게 들어가요. 그럼 티벳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어느 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한쪽은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한쪽은 인도를 통해서 양쪽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직수입한 불교가 있고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입한 불교가 있어요. 처음에 티벳에 불교가 들어갈 때. 이때 티벳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죠. 어떤 선택?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 불교를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로부터 들어온 그 불교를 직수입할 것인가? 근데 원래 티벳은 전통적으로 어디와 가깝다? 중국과 가깝다. 물론 가까운 나라는 아니죠. 서로 계속 싸웠으니까. 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중국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나라인데 티벳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인도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에 근거해서 자기네 나라 문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티벳 문자가 산스크리트 버머 문자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경전을 번역했죠. 중국 경전, 한역 경전을 보지 않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경전으로부터 직접 번역을 했어요. 그게 티벳 대장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왜 티벳이 인도 불교를 선택했을까?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설이 가장 유력하냐? 티벳에 이제 중국 스님도 있고 이제 인도 스님도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불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은 중국 불교가 더 낫다 이러고 있는 거고, 인도 스님, 당연히 인도 불교가 낫다 이게 서로 싸우는 거죠. 누가 이겼다? 인도 스님이 이겼으니까 티벳이 인도 불교 수용했다. 이 과정은 되게 지난한 과정인데 중국 불교의 계통을 수입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 인도 불교 계통을 수입한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이 계속 논쟁을 거듭한 거예요. 그 논쟁의 결과 어디에 우수성을 찾아냈다? 인도 불교가 더 적합하다라고 티벳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를 수용하고 산스크리트 경전을 수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은 거의 유실됐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12세기에 사라지잖아요. 인도에서 12세기에 불교가 소멸되면서 많은 사원들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경전들이 유실됐어요.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경전들이 많지 않아요. 가끔씩 발견되는데 많지 않아요. 그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들이 어느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티벳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티벳 대장경과 중국 대장경을 딱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일치하는데 중국에서 번역한 한역 경전에는 없는데 티벳 경전에는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혹은 티벳 경전에는 없는데 중국에는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문헌상으로 어떤 경전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발견되지 않아요. 그 문헌이 소실됐어요. 근데 그 문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뭐를 근거로 본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어떤 경전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일단 티벳 대장경을 먼저 봐. 티벳 대장경에 그 경전 이름이 딱 나오면은
티베트 대장경을 가지고서 산스크리트어로 역으로 번역을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서로 보완의 어떤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벳은 그런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 초기 불교로부터 대승불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져 오는 거예요. 흘러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이제 티벳은 이제 티벳 불교는 이제 매우 독특한 불교권이 되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따질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북방불교가 있고 남방불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누면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티벳 불교가 있고, 그러니까 북방불교 안에 티벳 불교가 있고, 한역 불교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불교권이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남방, 북방으로 나눈다. 북방은 대승이고, 남방은 상자부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저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세 가지로 나눈다. 티벳을 좀 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티벳을 좀 더 나누게 된다. 이제 어떤 분은, 여러분 활성 스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요한 소리 쳐보면은, 불교 단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고요한 소리라는 이 불교 공부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신 스님 가운데 활성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 스님의 법문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유용한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인터넷에 그 책자 PDF 파일까지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책자로 사서 보실 수도 있고, PDF 파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책자를 이제 쭉 살펴보시면 나중에 공부에 도움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활성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 공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공부하는 거죠? 삼학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예, 삼학이 뭡니까? 삼학이 뭐죠? 계, 정, 해, 계학, 정학, 삼학. 계율을 공부하고, 선정을 공부하고, 지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 지혜를 배우는 거는. 이건 부처님 말씀 경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뭐에 대응해요? 이 삼학은,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응되죠? 삼장에 대응되죠. 삼장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해가 뭐에 대응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경장에 대응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잘못 말했어요. 이게 경장이 이게 정의 경장. 이게 논장이에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논장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선정인데, 선정이 왜 부처님 말씀과 연결되냐면은, 부처님 말씀의 토대로 선정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부처님 말씀, 경전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처님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서 누가 설명해줘? 지혜로운 후학들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걸 논장이 이 해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율은 율장의 장인이 해당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활성스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불교는 어떻게? 자, 불교권을 남방불교로 나눴죠? 그 다음에 북방불교로 나눴죠? 그쵸? 그 다음에 티벳 계통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각각의 불교권이 여기에 대응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누가? 활성스님은 여기에 대응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 대응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남방불교권에서 남방불교를 보게 되면은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세 나라가 있어요.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세 나라가 있어요. 어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자, 보세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가 이 남방불교를 대표하는데, 이걸 남방불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방불교를 가지고 보면, 자, 미얀마는 뭐가 유명하다? 윗바사나 수행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참선 수행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얀마는 참선 수행이니까 어디에? 정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스리랑카는 이 논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논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스리랑카에서는 이 논장을 탐구를 한다. 해학이 발달되어 있다. 태국은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계율을 잘 지키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학이 발달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뉴스에서 봅니다. 뭐 태국의 모 스님이 뭐 돈을 뭐 횡령을 한다든가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거 뉴스에서 보신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나오거든요. 해외 토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항상 태국 스님이 문제가 있어요? 태국 스님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태국의 계율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엄청 엄격한데 그 엄격한 데서 한두 명 잘못된 사람 튀어나오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죠. 어느 나라 스님이나 다 문제 없는 스님이 다 문제 있는 스님들이 다 있어요. 네? 다 있다고요. 근데 너무 문제가 많으면 그 말할 건덕지가 안 돼. 근데 원래 깨끗한 나라인데 한두 명이 너무 튀어. 그럼 이게 뭐 토픽감이 되는, 야, 태국에서 그런단 말이야?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와 이거 티베트불교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북방불교가 선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방불교가 이게 정확히 나눠지진 않는데 남방이 선정이 강하죠. 미얀마를 대표하자면은. 근데 스리랑카를 보면은 계율이 또 강해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남방불교는 대체적으로 윗바산으로 대변되는 선정이 강해요. 그 다음에 북방불교는 대체적으로 뭐가 강해요? 북방불교는 이 논장 쪽이 강하다. 티베트 논장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 계율이 강한 쪽을 좀 찾기가 어려운 흔적은 좀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45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서 원래 불교사의 주된 흐름은 부파불교가 계속 이끌어온 겁니다. 사실은요. 다만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그 흐름이 바뀐 거예요. 대승불교로 확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대승불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크게 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했을 때는 주로 중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 북방불교를 말하는 것이다. 네, 북방불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북방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사상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 종전의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뭐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처럼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상자부 불교의 최종 목적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 아라한은 깨달음의 정도는 부처님과 동등하지만 부처님과는 약간 떨어진 점이 있어요. 뭐가 떨어지느냐? 자비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상자부 불교의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대승불교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대승불교는 물론 나도 부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하죠.
나도 아란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나도 부처님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념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부처님은 되겠는가? 아니다. 다 같이 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네가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죠. 이른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보살사상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그럼 상자부 불교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느냐? 있어요. 상자부 불교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요. 상자부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자 시절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이 그 전생에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행을 거듭하던 시절, 세세생생 수행을 거듭하던 시절의 그 모습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살의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부처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대승에 들어와서 보살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처님 전생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수행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보살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의 등장이야말로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대승불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돼요? 보살사상. 대승은 보살사상. 그래서 보살사상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대승불교에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보살들이 많이 나오죠. 불보살이 너무나 많죠? 이 보살사상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않은 분도 계시죠? 수계를 받으실 때 무슨 계를 받아요? 보살계를 받습니다. 보살계를 받아요. 다들. 신도 5계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살계를 받아요. 우리 스님들도 신도 시절엔 신도 5계를 받고 나중에 계 받을 때 보살계를 받고 그 다음에 구족계를 받고 이렇게 받는 건데 근데 보살계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네,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보살계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신도 5계만 받아도 사실은 불가인문한 것이지만 더 한 발짝 나가서 보살계까지 받아야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를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드릴 게 아주 많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설학기원 1세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도 불교에서의 흐름이지만 인도에서는 크게 성공을 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넘어와서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승사상이라고 하니까 보살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꽃피우게 됨으로써 다양한 경전을 창출하게 이르렀어요. 네. 자, 그렇게만 우리가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우리가 이 정도로 대승불교의 어떤 흥기의 과정, 그다음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요것만 이제 짚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공부를 해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료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사찰 해설사가 이제 되실 거예요. 또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예. 그럼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다 보면 이제 재미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부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참으로 불교 관련 책들이 부족하구나. 참으로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요점만 핵심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점 정리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은 이제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5년, 10년 활동하시다 보면은 각자 경험이 쌓이고 각자 자료들이 쌓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명은 이게 더 추가되면 좋겠는데 이게 더 추가되면 좋겠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향후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